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영향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 중력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중력이 우리들의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동의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이 중력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죄의 세력에 강하게 붙잡혀 있는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선과 악을 또 분별하게 하고 또 그 율법이 때로는 우리의 엄격한 감독자가 되어서 죄로 향하는 것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지만 결국엔 이 죄의 세력이 꼼짝없이 붙잡혀서 인간의 상태는 마음과 다르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게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즐거워하지만은 정작 행실과 삶으로는 죄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실패한 아담을 쏙 빼닮은 듯한 나라는 존재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탄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깊은 뿌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행을 더하고 더한다 한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죄성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존하는 것은 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없어져야 할 무가치한 것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가장 찬양과 경배를 받는 20세기에 인간 자신의 이성을 내세워서 전쟁과 폭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학살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인간들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반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인간의 이런 공고한 처지를 아담적 존재인 나가 이렇게 대변하며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세력에 꼼짝없이 붙잡힌 아담적 인간 모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곤고함을 아시고 그 곤고함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오래된 이 죄의 본성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제 이 죄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분의 자녀로서 신분과 지위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이해하고 알고 있던 아담의 실패를 닮아버린 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갔던 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겸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